동안도 코멘트를 해주면. 질문을 하자면, 근데 희준이가 말하는 게 그냥 모든 기독교인이 다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목사가 아닌 경우에야 자본주의 안에서 일단 자기 직업을 찾고 내 신앙을 내가 좀 어떻게 다르게 살지? 내가 만약에 목사 때려쳤을 때 교사를 했으면 나는 그 고민했을 것 같거든. 뭐 공무원 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영상 초반부에도 내가 자본주의에 꽂혀 있다고 했잖아, 지금. 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나는 목사로서 최소한의 생존도 안 되겠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음 없다고 할 수도 있어. 제도권 교회나 보수적인 신앙 가진 분들은. 근데 나는 그게 눈에 뻔히 보였고, 그게 이걸 길게는 설명 못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일을 하면서 자본주의에 던져져 있잖아. 던져져 있으니까 내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흔한 말로 나는 좀 그 신학교에서도 좀 그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진보적인 신학을 그래서 관종기가 있어서 하게 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고 다른 말을 하고 싶었어. 똑같은 사람들처럼 말하기 싫어서. 근데 그런 진보적인 신앙 색깔을 가진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물론 비판적인 그러니까 막스 막 공부하고 막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했을 때 느낀 그 자본주의에 대한 엄청 안 좋은 시선, 비판적인 시선, 이게 되게 가득해 있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근데 이게 장로교 통합, 내가 다녔으니까. 장로교 통합 신학은 회색지대잖아, 흔한 말로. 저 끝에도 공부해보고, 이쪽 끝에도 공부해봐서 내 길을 찾아가는. 이게 나는 장로교에서 많이 느낀 거거든. 그래서 신학 교수님도 다 달라. 막 자기들끼리 막 다 달라. 나는 그걸 느끼고, 아,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도 진짜 자본주의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내고 있고,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아예 신학 테두리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말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는, 신학 테두리에서, 흔한 말로 진보적인 개신교 사람들이, 그것도 나는 이제 약간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엘리트 중심의 진보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어, 자본주의는 정말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닌데, 그 해석만 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말하는 게 정말 허무맹랑하구나라는 걸 나는 너무 많이 음, 느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희준이 말한 것도 어떤 부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난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주의에서 기독교적인 걸로 안으로 끌고 와서 대안으로 말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왜냐면 나는 대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했을 때는 대안으로 말하는 게 솔직히 따로 떨어져서 자본주의랑 아예 독립해서 사는 공동체 모임이랑 아, 아니면 이제 그냥 싸우자 사회운동가 나는 이 두 부류밖에 못 만났거든. 뭐, 모르겠어. 그 다른 대안을 말하는 자본주의 안에서 다른 대안을 말하는 기독교적인 그 모양이 어떤 진영이나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접한 거는 이 두 가지뿐이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설득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일부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일부는 사회운동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목소리 내고 그런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편에 서서 일부는 그거를 자기 소명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고 그 일부는 아예 자본주의 자기 직업을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 욕심 다 벗어기고 다 진짜 그냥 공동 재산으로 다 이렇게 하고 일부는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대다수의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그 두 가지 대안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되게 물음표가 던져졌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래서 드는 질문도 어떻게 보면 희준이랑 똑같은 고민이야. 그럼 제3의 길은 뭐지?
그리고 이게 예수적인 발상. 그러니까 예수라면 이 자본, 그때는 자본주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왔으면은 어떤 발상으로 어떤 길을 제시했을까? 이게, 이게 계속 질문이 던져지면서 지금 자본주의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해. 근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들과 부자들이 말하는 이것도 부자마다 다를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좀 선한 방향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의 책들을 나는 골라서 좀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자수성가, 자수성가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재벌가의 그런 것보다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어떤 측면을 들여다보니까 기독교 영성하고 되게 맞닿은 부분이 있고, 어, 뭐, 흔한 말로 나는 다 욕심쟁이일 줄 알았어. 다 빼앗고, 다 착취하고, 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들 마인드는 그게 아니더라고. 밖에서는 어떻게 보든, 그들 스스로는 먼저 베풀어야 사람이 따르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황금률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기독교의 황금률 같은 말을. 어, 이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나도 계속 고민이 들어.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내가 바라봤던 그 자본주의와 그 세계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되게 기독교적인 말을 하고 있네? 라는 걸 했을 때, 자본주의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진짜 자본주의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자본주의만 자본주의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 그냥 뭔가 답은 내리는 말은 아닌데, 그냥 나의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사고의 흐름을 이야기하면 약간 그 정도? 그 담론이 참 지금 큰데, 매우 큰데, 그 자본주의를 단편적으로 사실은 이해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되게 층이 많고, 자본주의라는 이 단어가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 그러니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음, 아주 표피적으로 다가오는 건 경쟁을 통해 너의 실력을 증명하고 너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뭐랄까, 돈? 그 돈을 이 정도 확보하지 못하면 넌 삶은 패배하는 삶이야. 이런 내러티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그림 안에서 사람들한테 그래, 이게 진리야라고 받아들여주고 있다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리예요.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가난한 건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표층적인 모습이라면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자본주의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나는 거절해. 그렇잖아. 음, 자본주의가 이 시대의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상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 나는 그 세상을 이제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떠나겠다는 아니지. 자본주의를 떠나는 건 답이 아니니까. 음. 음. 인정하진 그러니까, 않는데 떠나진 않는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약간 나는 약간 역설적인 것 같아. 음, 희준 말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맞아.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말했던 건 그 대안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대안에 더 가까운 건가? 희준이 생각하는 어떤, 뭐,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나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런 상상을 이제 아까 재광이 얘기하다가 만 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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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도 나도 좀 나름 들여다보고 방식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그 기독신앙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협동조합이라고 음, 생각을 해.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법이 완화된 게 이명박 때지. 이명박 때 협동조합 그 법이 완화가 되면서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됐어. 근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족족 망했어. 음,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거든. 음,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 나는 오케이. 그런데 세상이 갖,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좋은 것들과 이제 쉽게 비교해서 아무런 경쟁력도 없고 메리트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망했어, 족족.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우리가 유통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만들어지는 상품, 공산품들이 퀄리티가 난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뭐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스페인 몬드라곤이라든가 음, 이런 데서 협동조합 도시들이 어떻게 운영돼? 협동조합 도시들도 사실은 망한 데도 있잖아. 실패한 데도 있다고. 스위스에 실패한 곳도 있고 스페인에 실패한 곳도 있고 하단 말이지. 그러다 그게 하나의 도시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테두리 안에서 느끼는 평화들을 다큐멘터리든 뭐 이렇게 접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부러움이 생기는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지. 좋아, 거기도 완성품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시도조차 안 해봤거든. 그런 상상조차 안 해봤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시도가 가능할까? 그리고 나는 교회가 그런 시스템들을 해볼 만큼의 부동산도 갖고 있지. 사실은 돈도 갖고 있단 말이지. 인적 자원도 있어. 근데 뭐 얘기 담론이 커질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혼란, 이 수많은 맥락에 가장 보수적인 위치를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아무런 그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길석교회 같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늘 그래서 주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용도는 유통기한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도 음, 뭐 얘기하다 보니 막 중구난방이 되고 이렇게 됐네. 음, 나는 약간 음, 나도 내가 그 필리핀에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그 음, 코이카 통해서 음, 음, 봉사활동 갈 때 내가 그때 한참 꽂혀있던 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내가 한국에서 책을 음, 사서 읽어볼 정도로 몬드라곤 협동조합 책을 다 사서 읽었고, 음.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를 다 봤고, 근데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도 인정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고, 그 협동조합 자체도.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경쟁 시스템, 흔한 말로 이제 고부가 가치의 상품성, 브랜드, 막 이렇게 마케팅, 막 이런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술들이 있잖아. 상품을 팔기 위한. 그거를 충실히 이행했어. 살아남은 협동조합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협동조합이 또 자본주의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 자본론에서도 자본주의의 성숙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것도, 자본주의가 건강한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본주의를 통하여 어, 물적 자원들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풍성해지는 단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누릴 수 있게끔 이제 사람들에게 재화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 토대들을 굳이 만들지 않잖아. 자본주의란 구조는 항상 그 부족함, 뭐라고 표현하지? 갑자기 용어 생각 안 나네. 사람들이 항상 그 부족하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지. 필요에 따라 나눠주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
그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나는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유롭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물적 재화들이 내 필요만큼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사회를 안 만들어주잖아, 자본주의라는 구도 자체가. 근데 사실은 그게 완성이 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건데. 그러니까 나는 재광이 말한 것처럼 그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생태가 자본주의 울타리라는 것에 대해 동의. 좋은 거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동의. 그리고 그게 어떤 구도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이 헤아리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재정적인 나눔 속에서 만들어지네. 뭐 이런 식의 그 소개를 받을 필요는 있겠다. 음,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의 상품성을 높여서 나를 증명해내라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내러티브를 거절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협동조합이라는 그림이. 근데 그것조차 없는 지금은 타 개인의 능력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근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가난은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용인할 수 있을까? 기독신앙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무 나랑 기준만 코멘트해서 동안도. 뭐, 자본주의는 어쨌든 제광이가 한번 얘기해보자고 해서 나도 꺼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기독교 커뮤니티 가면 진짜 막스 공부하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그 공산주의나 이런 게 좋은 상상력인데, 자본주의 다음에 세상. 1800년대 아이디어잖아. 근데 지금 100년이 훨씬 지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수정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 나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너무 경쟁이 과도하고 문제가 많은 건 나도 아주 공감하거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 커뮤니티 안에서 다시 이제 그런 담론을 다시 끌고 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자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커피 마시면서 해도 될 것 같거든. 조금 막스에 한번 공부해볼까? 뭐 또 그다음 막스 경제학자 누구 있지? 아니면 알랭 바디우나 이렇게 철학자들 공산주의 철학자들 뭐라고 하지? 취업도 되고 자기 이제 집 문제 좀 해결하고 이런 혹은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활동이 가능한 목사들이나 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참여해도 좋다고 봐. 그런데 2030은 자기 과가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자기한테 생산적인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본을 자기도 이제 벌면서 그래야 자기 앞가림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그걸 하면서 어떻게 이 안에서 이걸 자기 자본을 쌓고 자본을 나누고 이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해야 하는데 너무 거창한 철학적 담론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와 경기가 너무 애매하게 섞어버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이거는 범주가 다른 거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 알랭 바디우나 뭐 이런 철학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 시스템을 내가 볼 때는 객관적인 경제 구조로 보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치게 만드는 어떤 악마적인 것으로 대치를 해서 없애야 할 것을 묘사하는데 하나의 수사학이라고 보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가져와서 이건 가치 중립적이도 당연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긴 한데 이걸 뭔가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무언가로 해버리면 이건 너무 조금 수사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런 게. 그래서 거꾸로 2030에게 피해가 가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공부를 하는 그 청년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그렇게 쓸 때 정말 대안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약간 현학적인 토론 공부밖에 안 될 것 같긴 하거든. 나는 조금 그렇게 봐. 음,
나는 나는, 이게, 음, 쏘리. 얘기해. 먼저 해도 되나? 음, 음. 나는 이게 사실, 나는 이제 벗어났지만, 2030 신학생들이 이 고민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 그 한예연 안에서도 되게 풀어야 될 숙제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 한예연이라는 어떤 새로운 뭐 교단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2030 솔직히 개신교 이 교단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에 그냥 내던져지는 거거든. 똑같아. 알아서 각자 생존하라야. 근데 동환이 말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한예연이 왔는데 어떤 대안적인 걸 진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려면 그 먹고 살만하게 해결 가능한 어떤 걸 돼야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뭐 파급력이라고 그거를 이제 파급력이 목적이 돼서 한의원을 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목사들한테도 똑같은 문제고 2030 모든 세대한테 지금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 차라리 만약에 개신교가 그냥 카톨릭처럼 중앙 집권화 돼가지고 신학생들 그냥 다 책임져주고 이러면은 자본주의랑 독립돼 있잖아. 그리고 어 그게 어려운 그치. 지점이고 카톨릭 시스템이, 그치. 어, 자본주의랑 독립됐지. 아예 독립돼 있지. 자본주의랑 아예 독립돼 있지. 월급 다 주고 평생 책임져주는 그 집도 주고 다 줘. 그 신부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근데 그럴 수- 그렇게 하기는 이제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카톨릭처럼 가기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안 의견 음, 동환이가 얘기한 거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자,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인지 공부해 볼까? 라고 각 잡고 나서는 것에 대해 반대. 그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얘기냐면, 다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들 모여봐. 이런 공부 좀 해보자. 난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 방식으로는 누가 관심을 주겠으며, 누가 거기에 자기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그 공부를 하려고 할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공부시키는 건 알지? 희준아, 그 기독교 단체들에서. 내가, 알지. 나는 그치. 거기에 좀 문제의식이 있는 거야. 나도 그 별로인 것 같아.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배들 중에, 나보다 선배들 중에 이제 그 민주화 시대, 민주화 운동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음, 이게 이 시대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난 계급의 문제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해. 계급 의식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계급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 막 비난을 하는 선배들이 있어. 음, 근데 나는 거기에 좀 동의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지금 2030 세대는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괴롭잖아. 동안이 말처럼. 인지하지 않고 빨리 그냥 적응해서 빨리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제일 급선무, 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각 잡고 공부를 하자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나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 나도. 그러나 청년들에게 이대로 살 때 가능성이 있어? 희망이 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다르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뭐 중에 플랫폼이 있느냐 하는 거지. 그런 플랫폼이 교회는 없어. 그리고 그렇지. 세상은, 세상은 절대로 주지 않아. 진짜 아무도 안 줄 거야. 왜냐하면 난 생각이 그런 거야. 대학 교육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목숨 걸고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이런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교육을 받느냐?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기업에 충실한 사람이 될까? 자본에 충실한 사람이 될까를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구도들인데, 교회 밖의 공간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의 공간? 나는 공간 참 없어. 교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내 생각인 거고. 근데 그거를 각 잡고 앉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교회가 갖고 있는 재원들도 있잖아. 부동산도 있잖아. 뭐도 있잖아. 이걸 한번 써보자는 거지. 그게 내가 뭐 음. 선배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하는 제안이야.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해. 예. 근데 변하기가 쉽지 않지, 교회가. 이게 내가 약간 그 가운데서 뭐라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그 음, 컨텐츠가 많은데, 이게 지금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포인트야. 바로 내가 지금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건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진보적,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의 진보적 개신교 안에서 학습된 자본주의는 부정적이잖아. 아까 희준이가 말한 것처럼 노동을 착취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지 않으면 실패다. 나는 이 프레임이 되게 강력하게 나도 씌워져 있었어. 그러니까 희준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난 중요한데 내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자본주의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인식이 더 자본주의에서 더 가난하게 만들어. 이걸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공부해보니까 그걸 깨달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그 막스 베버 그 책 있잖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서도 말하는 게 개신교는 노동을 신성시했어. 나는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 수도원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수도원 운동이 왜 개신교까지 넘어갔고 그 실제로 자본주의를 가속화시킨 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노동을 중요시한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심지어 지금도 노동에 대해서 진보적인 엘리트 중심의 기독교인들도 노동을 중요시해. 노동자를 중요시하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노동자로 살면 계속 가난해져.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프레임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자본주의를 공부해 보니까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노동을 신성시 여기고 노동권이 중요하고 이걸 계속 말해. 진보적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거를 계속 학습하잖아? 그럼 나는 내 노동을 신성시 여기고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프레임 안에서 진짜 이 대안적인 어떤 답을 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사는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해져. 지금 이거, 사실은 지금 제광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오랜 기간 이렇게 핀포인트처럼 하나의 주제를 놓고 좀 이렇게 의견을 모아보고 음,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 음, 그 노동의 문제도 그렇고, 그 쉽게 말해서 노동 자체를 소외시킨다는 표현을 썼잖아. 그 노동을 소외시키는 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프레임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만한 이유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어, 아까 동환이가 나한테 그런 질문했는데, 자본주의 안에 있지만 자본주의를 거절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내가 아까 이해했는데, 사실은 나는 자본주의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시스템을.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다르게 사는 방법을 한번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력을 갖고 사는 거지. 응. 근데 그, 그거를, 그, 그, 근데 먼저 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를 청년들이 개개인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개인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24시간 제한된 시간을 다 쓰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재원을 갖고 다른 세상을 구상을 하겠어. 나는 그게 기존 교회의 몫이지 않을까? 개신교가 한국 기독교가 회심해야 될 지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사실은. 어. 음, 청년들한테 강요해서 그 청년들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못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세상을 한 번쯤은 드래프트로 그려주고 거칠게라도 그려주고
근데 이렇게 사니까, 되겠네요? 나는 여기에 요걸 추가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붙을 수 있게, 요렇게, 요렇게 핵심을 구동시킬 수 있는 모종의 장치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가 지금의 나의 그 음, 기독교적인 상상력인 거야. 내가 나는 이 체제를 넘어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상상하지 않아. 이 세대를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아. 희주님 말하니까 나도 이해가 되는데, 음, 그래서 그런 수사학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거야. 음, 자본주의를 뭐 악마인 것처럼 하거나, 음, 그런 하면 긴장감을 조성하고 다 좋은데, 그렇지 음, 말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다른 라이프는 어떤 건지, 음, 그걸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고, 그리고 희준이 말을 들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그게 딱 그 공산주의 진영의 사람 지금 너 커뮤니즘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우리나라에서 좀 오해받으니까 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들으면 마치 너무 사람들을 무력한 존재들로밖에 보지 않아.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 막 이렇게 영혼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그 숙제는 모두가 껴안는 거고, 대부분은 사실 약간 돈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경향 좀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냥 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음, 하나의 희준이가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나 던져서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자본주의를 역전시키는 재밌는 활동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여기저기 나는 계속 있다고 봐. 세상을 그러게. 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 교회가 꼭 제시해줘야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근데 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음. 음, 그러니까 동환이가 말한 것처럼 모두 모든 사람을 자본주의의 무슨 노예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음, 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카테고리 뭐라지? 카테고리화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범주화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자본주의 노예로 살고 있어. 라고 내가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야. 난 사실 이든 교회 안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 이거를 음, 범교회적으로 하겠다. 이 생각도 아니야. 못해. 음, 할 수도 없어. 최소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같이 공유하고 일치시켜가고, 그러니까 세상을 악마화시켜서 상상하자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 이렇게 보자. 성경이 예수가 보여주는 바가 이거면 세상을 이렇게 대하는 법을 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누적시켜가야 될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일을 상상하는 거지. 음. 근데 이거를 굳이 누가 밖에서 나한테 물어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기독교를 꿈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그러면은, 막, 뭐, 거대해 보고 거창해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고 있는 건 요만큼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라면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실제 내 삶은 막 투쟁적으로 살아서, 투쟁해서 투쟁을 통한 성과를 내서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음. 나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축제야, 축제. 즐겁게 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꿈들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건지를 상상하는 게 내 역할이다. 지금까지는. 그게 나한테 제일 숙제이기도 하거니와,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가 이제 나한테 청년들을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지. 나한테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음, 기독교인들의 숙제일 수도 있어. 음,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음, 받아들이냐의 음, 문제. 근데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아마 동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희준도 그렇고 각자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것 같아. 나도 뭐 달라졌고, 뭐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듯이 그 안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의 방식을 선한 모습으로 크게 그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어 좋은 것 같고 나는 그래서 희준이 앞으로 고민하고 있듯이 나도
지금 답은 명확히 내릴 수 없지만 어떤 방향을 음, 말하듯이 서로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행동이면 서로 다, 잘 되길 바래. 그러니까 희준도 뭔가 아직은 분명히 찾을 수는 없지만 고민하고 딱 찾아서 이등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동안도 지금 길석교회 안에서 그런 다양한 모양들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도 음, 나름의 모양을 찾아가지고 나는 이제 내 꿈과 그게 결부되어서 잘 음, 드러났으면 좋겠고,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들었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도 다 다르고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가 나름 각자 해석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내가 사실은 자본주의 공부하면서 가장 그 경계하는 부분도 이거거든. 나를 잃어버리지 말자. 돈에 끌려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한때는 내가 제도권 교회에 있어서 나를 잃어버릴 뻔했고, 그래서 나는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어, 나는 그냥 경제 시스템으로 보고 지금 운영되는 경제 구조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할 때 외계인이 물어보면 우리는 캐피탈리즘입니다, 지금. 맞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 당연히 문제 많고 좋은 점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건데 이거를 좀 현실적인 대화를 하려면 그래서 당신의 이 구조 이 시스템 안에서는 신앙을 어떤 식으로 드러냅니까? 라고 하는 거고 길석교회를 하는 거,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책을 내가 돈을 내서 읽으면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잖아. 정보는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누군가의 학자의 글을 내가 하면 유튜브에 올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재소화해서 그냥 무료로 올리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그냥 요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고 또 요 자본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그걸 듣고 동의가 되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은 또 후원을 해. 그런 후원이나 그런 거 없으면 어차피 또 안 돼. 교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 비판하는 내가 본 대부분의 단체나 이런 데서 막스 공부하고 뭐 공부 다 좋아. 근데 본인 단체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후원도 안 돼 있고, 경제 시스템 망가져 있고, 거기 참여하는 젊은 분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좀 깜깜하고, 뭔가 분노감은 충만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자꾸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거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빠르고, 그게 작은 부분에서는 나 개인들이 할 수 있다고 봐. 모여서 더 창의적인 아주 멋진 거 하는 건 같이 하면 더 좋긴 한데,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인 거고, 음. 교회 후원하고 이런 것도 사실 자본주의 역행하는, 뭐 그런 자본주의의 이상한 정신이 역행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돼야 교회도 되는 거고. 음. 야, 할 얘기가 나도 되게 많아.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됐다. 우리 원래 내가 이제 동환이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정치 얘기한다 그래서, 음. 어,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 자본주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이거를 외형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이 되게 연결돼 있잖아, 다. 사실은 그 얘기거리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되게 표층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환이의 마지막 지적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10분 공감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노의 감정을 끌어일으켜서 어떻게 타도해야 될지가 아니라, 음, 이게 희망이 안 되네? 그러면 희망은 뭐지? 소프트한 질문, 그러니까 접근을 훨씬 소프트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 소프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말한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나는 민주화 운동 바로 다음 세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확히 캐치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세대는 운동권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그 바로 민주화 운동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세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 어떤 그런 사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난 전혀 안 받았어. 전혀 없었어, 나한테는. 그러나 오히려 나는 내가 신대원 지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내가 회심을 한 거거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바꿔야 한다. 와, 성경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뭐 이 모종의 회심이 그때서야 찾아온 케이스야. 그러니까 난 되게 뒤늦었지만 곱씹어 볼수록 이렇게 사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답을 딱 던져줄 수 있는 내공도 안 될 뿐더러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이런 희망이 있단다. 까지가 나의 목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내가 조금만, 나도 조금만 음. 이야기를 보태면, 내가 조금 이제 그, 새롭게, 내가 나의 해석이야. 그냥, 나의 해석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도 나는 안 하고, 내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던 건, 자본주의에 깊숙이 들어가서 부를 이룬 부자들이 책을 써서 나는 그 책을 읽은 거고, 근데 그들의 태도가 나는 성육신적이었어. 나는 이거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주의가 만연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 유대교 시스템에서 율법주의를 뒤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율법주의로 생겨난 위계를 뒤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나는 그 예수가 그 이룬, 그리고 보여준 되게 큰, 뭐라 해야 되지? 어,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도 싫어했고,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도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죽었고, 나는 그렇게 봐. 근데 내가 성육신적이라고 말했던 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이, 돈을 이루는데 통달을 했어. 그 선한, 흔한 말로 그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근데 왜 내가 어떻게 통달했는지를 안 말해도 돼. 그 부를 이루고 계속 노동자들을 그렇게 자기가 흔한 말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착취시키고 직업으로 계속 쓰면서 계속 부를 이뤄도 상관없어, 그들은. 실제로 자본주의 정보화 시대 이전까지 많은 부가 그렇게 집중돼 있었고. 근데 그들이 지식을 나눴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려운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데 나도 지금은 이제 그게 100% 설득되기보다는 가능한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해. 나도 아직까지 기독교에서 배운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떨쳐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들의 태도가 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디폴트 값이라고 논다면 자본주의에서 부에 대한 계급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길을 자기 나름대로는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나도 지금 계속 설득이 되고 있어. 이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이 왜냐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고 분명히 거기에서도 말하듯이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고발을 해.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주의의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똑같이 그들도 말을 해. 근데 다만 그들은 그거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부를 잃었다. 근데 이런 측면이 꼭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고발을 했잖아. 나는 지금 율법주의를 고발한 예수처럼 자본주의에서 고발을 하고, 계급의 전복을, 위계의 전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성육시된 태도가 이들에게는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어. 근데 이게 나는 재벌가는 아니야. 분명히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내가 읽은 책들은 로버트 기요사키, 뭐 저자를 말하면 뭐 김승호 회장, 뭐 이 정도 그 부의 추월차선 그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그 지정학 말하는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 그게 다 부자야. 다 부자긴 해. 그 개신교 뭐 그 엘리트층 진보적 개신교에서 말하는 비판하는 그 부자들이야. 금융 자본주의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걸 독점하진 않았다는 거. 그 자기의 지식을. 그리고 여기까지. 하여튼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나는 이걸 깨닫고 그렇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 좋은 부자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응, 자본주의에서 그런 거 본다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본주의 산다고 뭐 엄청 초부자 아니면 거지 둘 중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 여러 스펙트럼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소명 안에서 난 어떻게 신앙을 실천을 각자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다 돈에 눈이 멀었네. 다 이거 하려고 다 이거 그렇게 너무 흑백놀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응, 맞아. 그래서 내 동환이 의견에 동의가 됐던 부분들이 그거야. 그러니까 흑백놀이 좀 접어두고 그냥 자본주의를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근데 또 뭔가 가난하게도 잘 살 수 있고, 그치. 나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해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요 스타일에서 안 한, 요 정도 노동하고 요 정도 자산만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그거를 이제 손가락질하고, 저 거지같이 사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문제지. 음, 그런데 자본주의 진짜 근일이라는 건, 정말 약간,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한데, 과도한 경쟁에서 이제 뭔가 조금 이런 사람들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경쟁 수준에 맞게만 뭔가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수입 능력이 이제 거기에 맞게 막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얘기는 더 많겠지만 사실은 북유럽 다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정신이 세워진 나라들인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환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수준이든지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을 만들었잖아, 구도를.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 미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신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이 전일화돼 있고 경쟁을 디폴트 값이 경쟁에 대해서 어, 경쟁을 싫어하면서도 경쟁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아채야지. 근데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은 대통령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만 가능해. 그렇게는 어느 세월에 해낼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갈아줘야 될 게 너무 많아. 뭐. 그래서 나는 가장 한국적인 해법, 가장 한국 기독교적인 해법,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니까 나는 그 재광이가 말한 것 중에서 어, 자기의 성역신적으로 자기의 정보를 다 오픈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수용해서 내가 그 반열이든 최소한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또 되게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 그 뭐냐면은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 아무 유산 자원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 나라, 만나와 같은 그치. 이런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특별히 임하는 게 아니잖아. 모두에게 임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나한테 그 아이디어와 재능이 주어진다 해서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도 있겠고. 좋은 정보로 좋지만 그 정보를 구현하고 체득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인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내가 사건을 읽는 방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과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어갈지를 이런 얘기를 좀 더 오프라인 안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하는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음, 들었다. 이 온라인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런 논의를 많이 한 다음에 이 논의의 결과로 우리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진 않아. 음, 내가 자본주의와 싸울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냅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꿈은 뭔지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각자의 로컬에서 내 현장에 맞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난 요런 데 관심 있어. 사실은. 음. 그래서 음. 그,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비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희준이 말하는, 그러니까, 대화 안에, 일단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계속, 내가 느끼는 뉘앙스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대안이 자본주의 그것과는 계속 분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희준의 생각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내가 아까 희준이 말한 것을 반추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지? 예수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면, 기독교인 부자들이 있어. 그들의 신앙심을 어떻게 판단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기독교적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의 행동을 실천하려고 해. 근데 자본주의 안에서 부자야. 그들의 신앙 안에서 나온 어떤 것도 뭐라 해야 되지? 기독교적일 수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기독교적이게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부자들이나 자본주의의 지금 어떤 부를 축적하고 부를 흔한 말로 착취할 수도 있는 그 계급 부를 이룬 계급 안에서 기독교적인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나도 많이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라는 게 나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아까 동환이 말했듯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부가 어떻든, 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어, 뭐라 해야 되지? 어, 방향을 전환된 게 자본주의를 꼭 이렇게 분리해서 적대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설득력 있게 그리고 충분히 모두가 부도 이왕이면 이루면 좋은 그게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 서로 자족할 수 있는 수준을 적당히 찾아가지고 어, 모두가 가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서로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자본주의를 벗어나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있으면서도 가장 하나님 나라답게 살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음. 기본적으로는 어, 깨끗한 부자? 김동호 목사가 얘기했던 청부에 대해서 나는 청부론? 청부론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그건 론이라고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 음, 음. 청부라는 거에서 자본주의 이거 뭐 그게 아니까 부가 어디서부터 왔니? 뭐 이런 걸 막 추적해 가야 되나? 아, 뭐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벌어들인 이 좋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너무 단선적이다. 음,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를 이룬 것에 대해서 다 부정해. 그건 다 잘못된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음, 생각이 들어. 그러나 사케오와 같은 패턴의 사건은 지금 일어날 수 없나? 그런 음, 상상력은 불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는 어, 자본주의를 좀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제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같이, 어떤 텍스트를 놓고 공부하면서 자본주의를 좀 이해해 갈 건가.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겠다.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 동환이랑 재광이랑 나랑 남아있지만, 음, 최소한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주제를 잡고 나눠줄 위치에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 이 정도는 좀 음,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음, 맞아. 그거는 진짜 필요한 음, 것 같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음.
그냥 위에서 전해주는 그거 말고 음, 진짜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새롭게 서로 음,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음, 방금 우리가 나눴던 서로 다 다르기도 하지만. 공부를 해도 아마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서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교회의 어떤 해석이 있다거나 어떤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게, 이거는 이제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난 더 조심스럽긴 해. 음,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컨센서스라는 게 우리는 다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어느 교회든 다 이렇게 설교하자.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아, 이게 우리가 뭐 목회자적으로 얘기하면 반하나님 나라적이구나.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지? 이런 얘기까지 계속 연결돼 가잖아. 그 반 하나님 나라 적이라는 것에서도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나도 동의가 안 그렇지.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걸 그래. 하는 걸로 끝.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범주가 다른 거라고 보고, 근데 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되는 거라고, 아, 그것도 리스펙. 근데 나는 좀 겹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나는 좀 그냥 층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음, 성경 해석에는 어떻게 연결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우리가 충돌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아, 음, 저렇게 해석해서 저렇게 포인트가 가져가는구나. 아, 이런 여러 다양한 그러니까 옵션들이 아까 있구나. 말한 컨센서스라는 게 다 이거야. 다 여기에 포커스 맞춰. 이런 게 아니라 아, 음,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아닐까? 정도의 그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능한 그림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을 정도의 그림. 그 접근법도 다 다를 수 있고, 음, 이해도도 다 다를 수 있고, 음, 적용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으니, 최소한 그래야만 어느 지점에서는 이 두 교회가 만나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 저 두 교회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동안 이야기랑 희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조금 뉘앙스 다르게 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다양한 입장이 존중돼야 되는데, 음, 근데 다양한 입장을 자기 각자만 갖고 있으면은 알 수 없으니 그냥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포용적인 태도로 너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그 안에서 그 자본주의 해석 안에서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 태도가 다 같이 가지면서 이렇게 건전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음. 좋을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 따라와 이런 거보다는. 거기서부터 난 시작해야 된다. 교회, 우리 기독교회만 해도 생각이 싹 다 다를 거고, 음, 여기 한의원 안에 회원들도 싹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서, 우리 모임, 단체에서는 요런 매너가 필요겠구나. 자본주의를 표현할 때, 요거, 나는 좀 굉장히 흑화돼서 보는데, 자본주의를. 여기 또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기 또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야 뭔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의 강령, 우리는 안티 자본주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조금 뭔가 그 다음 스텝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우리 그거 10가지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에 대한 이거 어떤 표현, 어떤 뉘앙스냐고 나도 질문을 받았어.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치. 종교단체에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종교랑 합쳐서 뭐라고 딱 얘기할 때 섬세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나는 그 말도 이해가 되면서 음, 동시에 어, 당신들 당신은 종교인들이면서 이렇게 러프하게 자본주의를 까고 민주주의를 깝니까? 예리하지 못한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별로 이렇게 달갑진 않은 것 같아. 당연히 거칠지. 당연히 모를 수 있고. 하지만 그 얘기를 꺼내고자 하는 신학적인 논지가 이거라고 한다면, 아, 당신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련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군요. 아, 성경에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군요. 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예수 시대가 말한 만몬주의와 이런 것들을 오늘 시대에선 자본주의라고 읽어내는 거다라고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해할 만한 맥락이 있는 거야. 자본주의를 어떻게 당신은 종교인으로 당신은 도대체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 당연히 거칠고 당연히 모를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린 직업 전문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그렇지. 기독교와 과학에 대해서 두 시간 떠들 수 있는데
전문 과학자는 아니라서 그 전문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좀 예민해. 그렇지. 그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신학 교수다 얘기를 해도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지 않잖아. 우리 폐쇄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독교끼리 막. 아까 그 얘기하던 것 중에서,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구분 못하는 사실 우리 음. 수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 야, 당신 이렇게 유치원 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비난은 아니고 아니야. 어떤 맥락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음, 음. 이- 그렇지.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의 염려는 이런 것들, 이렇게 갈 때 거기 안에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내용들이 자본주의에서 아까 동환이 말했듯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염려도 그 속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넘어서야 될, 넘어선다는 게 버려, 깨부셔, 이게 아닌, 느낌으로서의 넘어선다는 그런 상상력을 한번 대화를 나눠볼 필요는 있겠다. 음, 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내가 동의가 돼.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까 동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트주의가 철인 정치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 하지만, 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이 되겠어? 어떻게 구현이 되겠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생명력을, 세상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지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재미가 음, 있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계속적으로 로컬과 뭐 이런 작은 소규모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난 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내가 만날 내가 만날 수 있는 범위의 사람들과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인 거지. 자본주의를 넘어선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음, 자본주의적인 압박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집 있고 차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자본주의를 넘어선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진짜 당장에 분유 걱정해야 되고 기저귀 걱정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거는 사실 매우 힘든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꿀까? 뭐 이런 차원에서 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음. 음, 사실은 그런 고민은 나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음, 모든 고민이 나는 잘 발화됐으면 좋겠어. 희준이가 하는 고민도, 음. 희준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또는 누구와 연합하든 어떤 방식으로 풀어지든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고, 동환도 음,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뭐 나쁜 짓 하자는 건 아니잖아.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입장 음, 차이만 있지,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